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열왕기상 16장. 이 장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죠. 맞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하사 왕가에서 시작해서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그 유명한 아합까지. 그렇죠. 왕들이 계속 바뀌고 뭐랄까 배신과 또 예언의 성취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짧은 장에 담긴 의미가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시작은 예후 선지자가 바하사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네, 하나님이 바하사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단순히 길을 따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한 거죠. 근데 그 심판 예언 내용이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3절, 4절 보면 가문 전체가 비참하게 망할 거라고, 심지어 시체가 들에서 개나 새의 먹이가 될 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네, 그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한 명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경고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바하자의 아들 엘라, 왕이 된 지 겨우 2년 만에 죽어요. 그것도 부하장군 시므리한테 술 취해 있을 때 암살당하죠. 참 허무한 죽음인데 동시에 예언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 폭력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므리가 왕위를 뺏자마자 바하사 집안 사람들, 심지어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11절에 나오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건데 성경은 이게 바로 예후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12절에서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치적인 암투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시의 그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시므리도 진짜 잠깐이었어요. 7일 천하. 성경에서 제일 짧은 통치 아닐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단 7일이었죠. 디르사에서 막 왕권을 잡으려는데 저쪽 블레셋이랑 싸우던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버려요. 아, 군심을 얻지 못했군요. 네, 오므리가 군대를 끌고 와서 수도 디르사를 포위하니까 시므리는 그냥 왕궁 요새에 불 지르고 자결하잖아요. 18절에. 이것도 참 허망한 최후인데 역시나 그 이유를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 때문이라고 하네요. 19절에. 맞습니다. 폭력으로 얻은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또 악행의 결과가 뭔지를 계속 보여주는 패턴이죠. 오므리가 이제 최종 승자가 되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세력이 있어서 잠시 내전 비슷하게 가잖아요. 네, 백성이 둘로 나뉘었었죠. 21절. 하지만 결국 오므리가 이깁니다. 22절. 그리고 12년 통치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아, 사마리아 건설. 맞아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새로운 수도를 만들죠. 네, 24절. 이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사마리아가 이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런 정치적, 세속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평가는 아주 박하다는 거죠. 뭐라고 평가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으니 25절.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고요. 26절. 세상적인 성공이랑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와. 그렇죠.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 드디어 나왔네요. 아합. 네, 아합왕입니다. 성경은 그를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0절 라고 정말 최상급 표현으로 비판하죠.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했다. 뭐가 그렇게 달랐던 걸까요? 아합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이방신 숭배를 국가 시스템으로 끌어들입니다. 아, 시돈 왕의 딸 이사벨과의 결혼부터가 문제였죠. 네, 그게 시작이었죠. 31절. 그리고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32절. 심지어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요. 33절. 이건 그냥 우상 숭배를 방조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장려한 겁니다. 노골적인 배교 행위죠.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시기가 시작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두운 시기의 서막이죠. 그리고 장 마지막에 뜬금없이 히엘이란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아들들을 잃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34절. 이것도 좀 섬뜩했어요. 네,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경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와, 오늘 열왕기상 16장 정말 숨갈쁘게 살펴봤는데요. 왕조가 계속 바뀌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중심지가 생겼지만 그곳이 오히려 더 큰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 반복되는 죄와 심판,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더 큰 악행의 순환.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부정적인 패턴, 끊어내야 할 고리는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고대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패턴을 인식하고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